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며칠만 있으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보통 추석이 다가오면 한 달 전쯤부터는 온 나라가 명절을 준비하는 분위기로 북적거립니다. 명절 선물 세트가 길거리마다 놓여 있고 가족들 간에는 이번에 어디서 모일지를 의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평소와는 다른 추석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이 명절에 한번 겨우 모일 수 있었던 가족들이 만나기가 조금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통이 발달하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명절에 모이는 가족 모임은 늘 조금은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함께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명절이라고 모이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런 가족 모임을 편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이 뭘까요? 어떤 관계를 가족이라고 말할까요? 우린 보통 가족이라고 하면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가족으로 묶여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름뿐인 가족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생을 남처럼 아니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들도 있고 그동안 잘 지내다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다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고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어릴 적 가출 후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어머니가 이제 나타나서 재산 상속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씨의 친부와 오빠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이런 일들을 보면 혈연으로 묶여 있다고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법으로 인정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매년 5월 20일은 부부의 날로 21일,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진 법정 기념일입니다. 1995년에 창원에서 사역하시던 권재도 목사님이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려는 목적으로 부부의 날 제정운동을 벌였습니다. 가정의 핵심은 부부이고 그 부부가 화목해야 청소년 문제, 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사회에서 법으로 인정한 가족입니다.
둘뿐만 아니라 둘이 포함된 가족도 함께 가족이 됩니다. 이 영어에서는 시부모님, 장인, 장모를 mother-in-law 그리고 father-in-la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벗어나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가족입니다. 영원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을 수 있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혈연도 법도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절대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제 마음을 울렸던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로봇다리 김세진 수영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김세진 선수는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다리는 무릎밖에 없고 왼쪽 다리는 발목 아래가 없었습니다. 오른손은 엄지손가락 하나였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중증 장애아였습니다. 그런 세진 씨를 어머니 양정숙 씨가 입양을 합니다. 평생 걷지도 못하고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아이를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합니다. 양정숙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장애가 보이지 않고 장점이 보였다. 아이 속에 우주가 보였다. 병신처럼 사는 사람은 있어도 병신은 없다. 아이에게 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다. 무엇을 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세진 씨도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장애를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6번이나 뼈를 깎는 수술을 통해 의족을 달게 되었고 힘든 훈련을 통해 지금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든 세상을 힘낼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무지개 다리가 되겠습니다.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내일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해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말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자신을 가슴으로 낳아준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양정숙, 김세진 모자를 보면서 정말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정말 가족으로 만드는 것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감정적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부도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사랑이 식어서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또한 가장 한없이 아가페에 가까운 사랑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언제든 식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양정숙 씨는 자신이 세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적 장애아였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기에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네 가정이 모두 울고 웃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것 다 똑같다고도 합니다. 모두가 싸우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투고 사랑하고 모두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전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꼭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영적 장애인이었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전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가 참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특별하지 않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수많은 잡족.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순수 백성들 외에도 다른 족속들,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수많은 민족들을 이스라엘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종교는 신앙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간절히 믿는 믿음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사랑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전 이번 추석 기간 사랑하는 혈연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영적 가족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아픈 마음이 무뎌질까 걱정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기 내어서 마음을 열어 연락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 여전도회에서 짝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하라고 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한 달간 서로의 짝을 정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달 뒤에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은혜를 나누자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도 하고 감사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목사가 성도들의 교제를 제시해 주지 못하니 성도들이 알아서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나아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곧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또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향입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있고 또 방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자녀들이 보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내려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고향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잘 되었다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고향에 갈 수 없게 되어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고향에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고향에 가는 것이 어려워지자 도리어 고향이 그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고향은 늘 우리 마음에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서울에서 쭉 태어나 산 저도 고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아지랑이 같은 것이 떠오르며 아련한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 모두 고향을 떠나 사는 나그네와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성경은 우리 모두가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 안에서 후회 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사랑의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별에서의 이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도 제목이지만 그 책의 저자 양수진 씨의 직업도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젊은 여성 장례 지도사입니다. 장례 절차를 안내하고 시신을 염습하는 일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경험을 소재로 인생과 죽음의 이야기를 쓴 책인데 그 중에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암투병을 하다 사망한 40대 여성인데 초등학생 아들과 남편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 시신을 염하고 관뚜껑을 닫기 직전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다가가 아내의 이마에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여인이 비록 일찍 떠나갔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도 명예도 그 무엇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음이 닥치기 전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늘 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들에게는 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안 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어머니에게 문자로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해. 딱 3글자로. 몇 시간 후 어머니를 만났는데 휴대폰을 보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번호로 이상한 문자가 왔어. 사랑해. 설마 네가 보낸 건 아닐 테고 혹시 누르면 바이러스라도 떠질까봐 만지도 못했는데 이게 뭐라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후회하지 않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마음을 담아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또 이 고백은 자녀들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도 예전에는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만나면 먼저 사랑한다고, 만나면 만나서, 그리고 만나지 못한다면 전화로도 목소리로라도, 정 부끄럽다면 문자로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가는 날 사랑한다 말하지 못해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가정사역기관 패밀리터치 정정숙 원장의 간증입니다. 46세에 사별한 그의 남편 정태도 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테니스 라켓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 커피잔을 놓치고 몸이 축 늘어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디스크인가 싶었는데 검사 결과 근위축증이라는 불치병으로 그 병에 걸리면 거의 대부분 3년 내에 사망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남편이 박사 논문을 작성 중이었는데 타자를 칠 수 없어서 8개월 동안 남편의 구슬을 듣고 대신 컴퓨터를 쳐서 겨우 완성했습니다. 다행히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고 한국의 대학에서 교수 임용 제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점점 악화되어서 앉아 지내다가 나중에는 누워서 지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살려달라고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제는 그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스크린 영상이 비추듯 눈앞에 과거의 삶 모습들이 지나갔습니다.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그만 보여주세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러는 가운데 급성폐렴까지 와서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의식에서 깨어나 말합니다. 여보, 내가 더 살아야겠어. 인생을 만회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기도했고 기적같이 살아나 비록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제2의 인생을 5년간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어. 잠시 사는 이 세상 떠나서 천국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해. 그는 마지막 시간 동안 가족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서 더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것도 어렵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단순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오늘을 그렇게 산다면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랑하는 나그네로 살다가 먼 훗날 본향에서 함께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저 이름뿐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참사랑으로 가득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성도 모두를 가족으로 묶어주심을 감사드리며 보지 못하는 이때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기억합니다. 먼 훗날 본향에 돌아가는 날까지 후회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늘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